모든 사람들은 다 일하며 살아갑니다. 그 일에는 직임이라는 것이, 직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직책이 목표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사장 돼야지, 내가 부장 돼야지, 또 국회의원 돼야지, 대통령 돼야지. 여러분, 근데 이 직임의 목표를 이루고 살다가 직임의 그 위치에 다다르면 군림하게 됩니다. 직임의 위치에 가서 내가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그 자리에 가면 소통이 되고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장로가 된다는 것, 권사가 된다는 것, 집사가 된다는 것, 내가 장로가 돼야지, 권사가 돼야지, 집사가 돼야지. 왜 되려 하면, 왜? 이 직책을 갖고 그렇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면요, 군림하는 사람들은 그 목표가 되면 자꾸 다른 사람들의 지적거리를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사명으로 이 직책을 받는 사람들은 장로가 되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할까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명에 대한 것을 직책으로 옮겨서 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일하고 사는데 이 사명을 깨닫고 직책에 대한 가치를 가지면 반드시 부응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맡은 일에 대하여 잘되게 하는 사람은 부응을 꿈꾸는 것입니다. 세계 복음하는 사명자의 열정에 부응을 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을 맡아서 할 때 잘되게 하려는 사람들은요, 자꾸 아이디어를 냅니다. 제가 이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잘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기 전에 미리 잘 준비해서 그 일이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나온 결과는 그 결과만큼 격려하고 또 위로하면 되지, 그거 뭐가 잘못됐다 이야기하면요, 시작할 때부터 잘못한 걸 자꾸 끄집어내면 이 열심히 한 사람은 언제나 책망받는 일이 위치가 되고, 일한 사람은 책망하는 위치가 되어서 교회가 세상처럼 분리를 가져오더라고요. 여러분, 일한 사람은요, 일한 것으로 충성을 다한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은 회개하고 나도 저런 사람들처럼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지라는 회개를 통한 일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의 교회가 믿음으로 달려갈 때 이 맡은 일에 대해서 잘되게 하는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행전 6장에 일꾼을 세운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가 급성장을 했으니 우리 교회가 3,000 예배자 100억 재정의 꿈을 꾸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아유, 교인 몇 명 된다고 3,000명 꿈에서 깨라. 그 사람은요, 영원히 꿈도 못 꾸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꿈은요, 비전이란 겁니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꿈을 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100억 재정, 아이고, 100억 재정, 무슨 언제 100억 재정이 돼? 여러분, 꿈이라도 꿔야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이, 제 100억 재정 뭐 언제 돼? 그런 사람은요, 헌금할 줄도 몰라요. 11조도 안 하고, 헌금도 뭐 헌금하자고, 에이, 뭐 맨날 돈만 걷어. 그런다니까요. 근데 이 꿈을 꾸는, 부흥을 꿈꾸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내가 어떻게 재정에 일을 참여할까라고 계속 기도 제목 올라오는 거 보면 그런 꿈을 꾸는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이 일에, 전도에, 또 100억 재정에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축복받아서 일을 이루는 이제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들을 끊임없이 올려보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사명자요, 부흥을 이루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엄청난 역사를 이룬 거거든요. 베드로가
우리는 3,000명이 이랬는데 베드로 한 번에 말씀을 전했더니 3,000명이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이제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의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 중에 7 일꾼을 세워라.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 오래도록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본문의 사람들을 7 집사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본문에는요, 집사란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일하는 자, 또 지난 이제 개혁성경에는 일꾼 7을 뽑아라. 누굴 뽑나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았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급성장한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유럽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종교개혁 이후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로 인하여 그 유럽이 복음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미국으로 가서 청교도 신앙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주의 종들과 성도들로 인하여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고 강대 국가가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 와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 동안에 100년의 역사가 아니라 50년 6.25 때 50만 명밖에 없었는데 90년도에 80년대 여의도 광양 90년도에 이제 선교를 막 나가기 시작할 때 1000만의 기독교를 이야기했으니 30년에 40년 만에 50만 명에서 1000만의 기독교를 이룬 나라가 인류 역사상 처음인 우리나라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다 성령이 충만한 성령과 동업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7 일꾼뿐 아니라 그리고 사도들 중에서도 그렇게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요, 무식한 사람 쓰는 게 아니에요. 유식한 사람 쓰는 게 아니에요. 무식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베드로 같은 어부를 쓰기도 했지만 학문적으로 그리고 가장 뛰어난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리더십으로 꿈꿨던 바울을 쓰신 겁니다. 근데 조건이 뭐냐면 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사용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임명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게 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요새 어려움 많다 그래요. 왜 어려워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사모하는 기도운동, 말씀운동, 성령운동이 일어나면 다시 대한민국은 온 세계 하나님의 선교국가로 우뚝 설 것이고, 교회가 줄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4천만의 사람들을 꿈꾸면서 한국교회는 민족의 부흥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누가 없는 거냐 지금?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예전보다 줄었다는 거죠.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예전보다 줄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방언 받으려고 뭐 별걸 다 하고 말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한 게 줄어든 것을 뭘 보면 하냐면 교회 부흥회가 사라졌어요. 교회 부흥회 안 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옛날에는 어떻게든지 뭐 작든 크든 부흥회하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부흥회가 뭡니까? 부흥하자는 거지. 그때 뭐예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시간입니다. 요새는요, 인본주의적 것 따라서 시대가 이런데, 바쁜데, 뭐 할 일이 많은데, 언제나 할 일 없었나요? 언제나 안 바빴나요? 언제나 일이 없었나요? 예. 근데 요새는 일이 많고 환경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성경을 얼마나 잘 가르치면, 깨달은 말씀, 배운 말씀 얼마나 잘 가르칩니까? 정말 설교 기가 막히게들 합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은 알고 깨달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깨달은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수도 없이 얘기하지만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에 대한 역사가 뭘 통해서 일어나야 되냐면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야 역사의 기적이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병원도 별로 없고 그리고 병들면요 교회 와서 고쳐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그러면 막 기도하다가 암병도 고침받고 그리고 별 질병이 다 고침받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요새는 조금 아프면 병원부터 가죠. 아 기도한다고 다 되냐? 야야야 기도해. 무식하게 기도해서 말이야. 기도도 하지만 병원 가서 해야지. 아니 기도해보고 그 다음에 안 되면 병원 가면 되지. 병원 먼저 가서 기도도 안 해보고 오면 수술하고 다 오면요 그 다음에 후유증 일어나는 거 어떻게 하라고. 물론 위기에 따른 게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뭔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사명자라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명자들이 차고 넘칠 때 교회는 부흥하고 세계는 복음화되는 것이고 선교사는 수도 없이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 역사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새 교단마다요 이 교회 그 생활비 지원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목회자들 생활비. 근데 옛날보다 못 살아서 그런가요? 아니요, 상대적 빈곤감 때문에 그렇죠. 저는 우리 감리교단이 담임 목사님들 한 연봉이 1억 이상 되게 만들면 좋겠다. 그게 희망입니다. 아니 꿈도 못 꾸나? 꿈 좀 꾸자니까. 그래야 신학교 가죠. 그래야 의대 갈 아이들이 신학교 가고 말입니다. 법대 갈 아이들이 신학교 가고 그런 거예요. 옛날엔 다 못 살아니까 신학교 가고 그랬는데 요새는 다 잘 사니까요 신학교 안 가려고 그래. 왜? 먹고 살기 어렵다고. 성령 받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먹고 살기 어려니까 그거부터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환경도 만들어주고 다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만들어주면서 오면 성령의 사람 만들면 되죠. 그때는요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이제 일꾼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가 부흥하는데 일곱 일꾼이 한 일이 무엇인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문제없이 잘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인가라고 이루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되어 부흥한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거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곱 일꾼들 중에서요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아주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돈도 있고 말입니다. 이방 땅에서 어깨에 힘주고 있었던 니골라가 성령이 충만할 때는 일곱 일꾼 중에 속했는데 그가 저 소아시아 지방에서 이제 유대교를 접하고 예루살렘 와서 유대교에다가 예수 믿는 다음에 핍박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돈도 있겠다, 이방인이었겠다. 그 다음에 자기가 모든 그 이방의 종교나 또 유대교 종교나 그걸 통해서 할 말이 많아진 거지. 그러면서 성경을 가르치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소아시아 교회, 버가모 교회를 문 닫게 하는 니골라 당이 만들어진 거예요. 교회는 당이 만들어지면 안 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당이 아니라 성령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이루는데 이 니골라가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교만해져서 그렇지. 성령에 소멸된 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자기가 제일 뛰어나고 자기가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기 시작하다가 버가모 교회를 문 닫게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나 여러 교회들이 많이 어렵다는 거 말합니다. 왜 그러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된다, 이게 아니다, 이래야 된다 그러면서 윤리적인 평가로 서로 논쟁하다 보니까 성령 역사는 사라지고 그리고 기적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다 이렇게 돼서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이제 덜 나타나게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시 성령으로, 다시 성령과 함께, 다시 성령과 동업하는 믿음이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가 사명으로 부응하게 합니다. 아멘. 오늘 3절과 4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에게 힘쓰리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가 사명을 갖고 일하는 곳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분은요, 호칭을 위한 게 아니에요. 사명을 위한 것이지.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가 사명으로 부응한다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감독회장 선거를 앞두고 이제 발표할 걸 생각하면서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6년 동안 기도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환호가 울려 퍼져야 되는데, 주님 누가 나를 돕나요? 물질이 있어서 마음 놓고 선거운동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기도밖에 할 수 없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나 저렇게나 하는데 다 따라가기 어려운데, 오직 기도로 6년 동안 기도원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며칠 후에 다 박수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거 기뻐해야 되는데, 그날이 다갈수록 제가 웬만해서 안 떨거든요. 겁이 없어요. 제가 성령 받고 나서. 옛날엔 겁이 많았는데, 근데 요새 날짜가 오니까 막 떨려. 오늘은 막 여러분 보니까 아유, 이거 어떡하지? 눈물도 나고, 야, 이거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성령님, 우리 교회가 기도로 제일 많이 했는데 기도에 비례해서 당선시켜 주세요. 그럼 우리가 1등인데. 하나님, 꿈에라도 성령 말씀하시고, 야, 여러분, 언제나 주님은 사명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사명이 충만했는데 마귀가 역사해서 사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도 가끔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왜? 성령이 지금 성령의 부흥의 때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경험한 건 그거죠. 뭐. 제가 성령운동에서 교회 부흥한 거, 성령운동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낸 거, 그거 지금 필요할 때인데 하나님 종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저에게는 사명이 되고, 그것이 우리 민족과 우리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 가정의 부흥으로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축복받아 교회가 부흥하게 합니다. 아멘. 오늘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복종했다고요? 제사장. 제사장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율법의 말씀에 꽉 젖어 있는 사람인데 이 말씀의 도에 이끌렸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알기는 알아도 그거 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죄를 정죄하던 그런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살고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 때문에 성령께 이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고백해내는 그 믿음 때문에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2000년 동안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요사이 한국교회 총회장을 뽑는 절기입니다. 감독과 감독회장을 뽑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인맥도 참 중요하고요. 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해요. 큰 교회 목사님들 그런 거 다 훌륭하고 중요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학연도 중요하죠. 그리고 관계도 참 중요하죠. 근데 성경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아야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최고의 위기는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직책을 맡았을 때 군림하는 권위가 아니라 소통을 통해서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며
성령이 일하시는 일에 전심을 다하게 만드는 성령의 다시 성령으로, 다시 말씀으로, 다시 기도로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리더십이 필요할 때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그런 거예요. 교회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그런 리더십이 돼야 돼요.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런 리더십이 돼야 됩니다. 총회장 감독들만 아니라 감독회장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스승 세대에는 그런 인물들이 있었어요. 오직 성령만 의지하고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푸른 겨들이 오기를 사모했던 사람들의 역사, 그 사람들의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는 인본주의로 흘러서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가 멈춰버렸다면 다시 회개하고 다시 성령으로, 성령은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시 성령을 사모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주로 가는데요, 제일 많이 인원이 주는 게 어떤 데인지 압니까? 초대형 교회들. 초대형 교회들이요, 몇십만 번에서 몇만씩 줄었다는 거예요. 개척교회는요, 우리 조그만 교회는 줄어도요 몇십 명 뭐 그렇게밖에 안 돼요. 많이 줄여 몇백 명이야. 근데 초대형 교회는 몇만 명씩 줄여요, 1년에.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 이끌려서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고 골수로 쪼개기까지 주님의 그 말씀을 신뢰해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이웃을 사랑해라는 그 성령을 사모하는 말씀을 따라서 복을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한 교회 부흥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고 사명과 부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